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도 그때는 몰랐으나 지나고 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경고였고 우리를 향한 징계였고 주님의 딱딱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삶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때로는 이 시간까지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자신과 씨름하며 맡아들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며 싸우며 나아왔던 인생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남은 부분들이 많지만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맞추고 내 생각, 내 감정, 의지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눈과 마음을 맞추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매주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드릴 온전한 제물인지 아니면 흠이 있고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또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며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한 자들이 모두 다 되어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한 번은 경기에서 또 한 번은 우리가 대구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끝나고 나서 입으로 또 필요한 발표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감사주의를 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경기에 또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드리는 예배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주 주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 시대는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훨씬 더 많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을 더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감사를 과연 가벼이 여기도 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감사할 겨를도 없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심들이 너무나 많아서 봐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잠시 멈추어서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현대인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할 일이 많아 감사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상징으로 얘기하실 때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아물지 않는 곳이 또 이 사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마리아는 많은 고통을 안게 되었고, 다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며 유대인들에게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인접한 지역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지나시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떤 형태로든 경계점에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마을 입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살 수도 없었고 따로 부락을 이루어서 그들만 살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외친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그들이 외쳤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실 때처럼 가까이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터치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회복된 그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죠. 전혀 그런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것은 당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의사이자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면 거의 그런 일이 없죠. 나았다면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다는 증서를 갖고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 바깥에 따로 그들끼리 머물러야 됐던 부분이죠. 예수님은 나병이 여전하게 있는 그들에게 10명의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해보면 너희의 나병이 이제 나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너희들 가족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나병이 나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 다음부터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핵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이 10명은 다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던 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보며 나병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은 그들의 생애에 없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은 자 중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깨끗하게 나았어요. 다 같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다 같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은 자 중 한 사람에게 이야기는 초점이 맞춰져요. 이 스토리에 지금 핵심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지금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배경적인 설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에게 제사장에 가던 그 길이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증서받고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고 친척들과 이웃에게 친구를 만나서 잔치를 벌릴 만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발 아래가 아니라 교회에 초점을 두고 교회 앞에 오기를 바라며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에 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관 딱 하나를 꼽으라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는 그 중요한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이 시대는 교회가 취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목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가 돌아온 곳은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앞으로 오면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요, 교단 총회장이요, 신학자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나음을 보고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을 낮게 하시니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 예수님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다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니.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나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불치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15절)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9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다른 9 사람은 자신의 병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의 평생의 일생의 꿈, 소원, 소망하는 기도가 뭐였을까요? 나병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감사한다는 것이, 고맙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할 수도 있죠. 그 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면 그 감사는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증명서 받고 그리고 다 가족들 만나고 모든 것들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미루어 추측할 때 나머지 9은 그 이후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아홉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병이 아닌 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침 저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있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네가 가진 모든 돈을, 네가 가진 모든 건강을 다 이용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 감사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신 이것도, 이거 얼마나, 여러분이 나병 환자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병을 낫게 하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불치병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병원에도 못 가는 병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낫기만 해도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평생 내가 이 은혜를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우리 샘박승 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한의사 출신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셨더라고요.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자식을 인정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셨대요.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서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목사죠. 목사이자 한의사신데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한의학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가서 침도 놓고 또 치료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갔을 때도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그분 때문에 병이 낫고 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을 병원에서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치료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나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거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런데 이분에게 치료를 받고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지식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몰래, 왜냐면 드러내는 순간 쫓겨나니까 테러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요청하는 일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냥 친동생처럼 뭐 이제 모든 걸 다 여기 두고 이스라엘 갔으니까 거기에는 일가 친척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갔는데 친동생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는데요. 그렇게 그게 꽤 오래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정말 그분이 요청하는 이런저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애에 우리 육신의 고침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나이가 또 들어서 또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노안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의 회복은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그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더 이상 육신의 사망은 있을지 몰라도 영의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 고쳐주고 내가 누군가 해를 입을 만한데 대신 나를 위해 해를 입고 나를 살려줬다면 너무 감사할 일인데 영안이 어두우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하여는 그만한 육신의 질병을 낳은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감사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일 아닙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 아래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준비되면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영안이 어두우면 사단은 우리의 눈을 계속 가려서 정말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을 넘어서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외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역사 이래 나병을 고친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 감동 속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9명, 나머지 9명과 다른 점입니다.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감사를 표현하다.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능동적으로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우리가 애들한테 뭐 감사하다 해라, 감사합니다. 이런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한 깊은 감동과 더불어 감사의 부분들이 끌어올라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감사들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정말 값지고 귀한 건데 그것을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감사를 엎드려서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며 나올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우리가 마음껏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행복하질 않아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갖는 파편적인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몇 주를 눈물로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대학 훨씬 이후였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사함은 어떻게 얻는지,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의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지옥불에 떨어진 이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그 뒤에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평생에 나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한테 뭔가 좀 헌신한다고 그건 헌신이라 할 수 없어요. 사도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12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거듭난 자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린다 한들, 자신의 생명을 갈아서 드린다 한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할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에 가면 상급도 있대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마지막 이제 내년 1월 토달을 쓰면서 마지막 연구를 하는데 제가 21장, 22장 거기 뭐가 나오냐면 천국이 나와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거기.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 천국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그냥 1장 반 정도죠. 자세하게. 제가 그걸 한 절 한 절 연구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정말 제가 목사였지만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정말 당장 주님 앞에 천국 가고 싶은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있는 거다. 이 얘기가 저는 가슴으로 잘 안 다가왔거든요. 천국이 그리 좋은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은 눈물도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없어요.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요. 병이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슬픔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언어로 그 정도 표현해낼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 별들을 보고 천체를 보면서 말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이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은 그거보다 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머지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지낼 신혼집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연구하고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갈 집이구나. 뭐 난리잖아요. 요즘 수도권에 몇 년 동안 집이 이게 몇 배로 오르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저 천국은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산 사람들이 갈 곳. 그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가셨죠. 거처를 예비하러. 신혼집 예비하러 가셨어요. 돌아오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그 신혼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듭니까? 때로는 아픕니까?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오셔서 함께 천국 갈 그것을 소망하십시다.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위로도 그 위로가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부분은 영원한 저 천국, 그 나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시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보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서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인근이라 그랬죠? 북부가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남부에 있어요. 헤브론하고 이쪽이.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끝부분하고 갈릴리 끝부분, 그 사이의 마을에. 근데 이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 단서 외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 같은 유대 민족이고 유대의 피가 흐르지만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10명 중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버러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보며 회당장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자들에게는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혈류증 여인, 이런 이들을 보면서,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해지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나머지 9은 안 나았느냐? 나병이 치료받지 못했느냐? 왜 너 하나만 왔니? 나머지 9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10명 모두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9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방인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니?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 그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며 돌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안 들어왔어. 우리 빗대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며 함께했던 12제자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왜? 교만해서, 자만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아홉은 육신의 질병의 나음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은 잃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에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발 앞에 두고 육신의 질병은 얻었는데 질병은 치료받았는데 영의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않은 겁니다.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육신의 그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첫 번째로 10명 모두 다 육신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갔어요. 그들이 안 나았는데도 똑같은데도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종종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이제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와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시면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일단 스탑해야 됩니다. 바쁘면 안 돼요, 이게. 스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잔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교회에서도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히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가족끼리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이제 코비드-19 이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억지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죠.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 바빠서 감사의 11월 감사의 시즌도 그냥 가볍게 아주 얄팍하게 얕게 감사가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뭐 여기 뒤에다가 또 감사 그것도 붙이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대로 감사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사람이. 나머지 9은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까지 다 합치면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던 사마리아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그들이 이방인을 취급했던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에 엎드려 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벼이 여길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 돌짝박 깎고 길가박 같으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감사할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내가 누리는 이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체질화돼야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거든요. 쓴 마음을 많이 가져요. 사단이 뿌려놓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왜? 감사를 못하면 모든 이 땅의 복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구원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이 9명의 사람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것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육체의 질병,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